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룻기에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모압으로 흉년을 맞아서 모압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며느리 2명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멜렉은 교회 공동체의 모토인 신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감이 이 믿음 안에서 내용적으로 상실하게 되었을 때 크리스찬이 모압적 신앙, 음란한 상태로 세상에 대해서 화이팅하는, 세상에 대해서 감각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 모든 크리스찬이 맨 앞에 서야 된다. 11절을 제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신앙관들이 모압에 이르는 신앙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신앙감,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 나오미는 교회 공동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 나오미가 아들이 2명 있는데 그 아들 둘이 병들고 낭비, 파괴 이런 뜻이다 그랬죠. 둘 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성도들 12지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성도들이 병든 신앙, 예, 그리고 그 낭비하고 쇠퇴한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믿음이 죽은 상태가 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교회 공동체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그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바톤을 받아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을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한 10여 년을 지나면 여기는 아직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10년은 이쪽 저쪽으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소문을 듣는 그런 상태. 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저도 청년 때 믿음 있는 척 하면서 날마다 그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12시간 넘어도 꼭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습관처럼 늘 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그 제 안에 그렇게 믿음이 많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요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세월이 아마도 저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좀 열심을 내는 그쪽이었지만은 이 10여 년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믿음이 탄탄하지 못한 그 주변 언저리다는 거, 이쪽 저쪽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10여 년이 지났을 때 저희 청년기, 그래서 지금도 많은 청년들을 보면은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년이 되면 이 사고감이 이제 자기의 결심되어진 바를 이렇게 실천을 하려고 하는, 움직이는 그런 어떤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이 세상에 대한 사고감이 발달하는 그런 때인데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때도 분명히 신앙관을 세워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청년 때가 바로 이 거주한 지 10여 년쯤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르바와 이제 룻이 이제 이방인으로서 신앙을 이어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나오미는 교회 공동체. 구약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나오미의 교회 공동체였지만 나오미 안에 기론과 말론이 원래는 교회 공동체 나오미였는데 이제 기론과 말론이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나오미가 껍데기만 남은 그런 상태여서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복음을 흘려보내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서의 이 복음이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는 존재하지만은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국가가 그 국가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법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나라가 나한테 뭘 해줬냐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의 실체는 사실상 기관적 이름인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미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 자체가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나오미가 여기서 그 오르바하고 룻의 시어머니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가 교회 공동체인데 그 교회 공동체가 성도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신앙관을 따라 성도들이 이제 이 나오미를 따라서 목자를 따라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가서에서 네가 그 길을 모르겠거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모르겠거든 양떼가 있는 곳에 가봐라. 그럼 거기가 목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가 이런 시스템에서 흘러가고 있는 건데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구원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 룻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죽었고 오르바와 룻과 나오미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서 모압의 그 음란한 상태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파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일으켜 세우는 오늘날로 보자면 이 말세 지말에 나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런 입장에서 이 룻기를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랑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게 흐름 속에서 어떻게 신앙가를 세워야 되는가. 그래서 이 두 며느리와 함께 그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은 뭐냐면은 유다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크리스찬에 준한 그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이 베들레헴 여기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이 어디인가요? 베들레헴. 애굽에서 그 가나안을 출발할 때 그 가나안은 어디예요? 가나안은 어딘가요? 똑같아요. 이 베들레헴도 그렇고 가나안도 그렇고 이 가나안과 베들레헴이 어디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이 세상을 말하고 가나안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이 뭘 말하는지 모르고 이 가나안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통치하는지 전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베들레헴도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은 이 집과 떡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이 떡집의 내용은 어디에 있겠어요? 가정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단어는 성전도 같이 쓰고 집도 같이 쓰고 사람의 내용적인 거에서도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실상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 다 같은 내용이죠. 내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 사단의 문화 전통 속에서 존재하거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통치권을 어디서 받아요? 그 통치권 어디서 다스림을 받냐고요?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나타나는 것을 일컬어 베들레헴이다 가나안이다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가는 이 구도화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기도하고 말씀의 내용 속에서 깨달아야 이게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알겠죠. 이 베들레헴이 결국은 내 자신의 속에서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나랑 우리 가족 속에서. 그러면 이것이 신약식으로 하자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가 되는 거예요. 너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모든 이 사단의 문화권 전통 이런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로 전환시켜버리는 그런 이 사고관과 믿음의 내용들이 어린 양의 성전이 되면서 너희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 이것을 해내는 자리,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인식체계가 세워지고 깨달아지고 눈이 보여지는 그 자리가 이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이동하는, 이사가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거에서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통치하고 있느냐. 근데 주일날 대회만 나가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서 떠들고 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물론 떠들고 놀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리고 권사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익힌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사님들한테 나누어지는 권사들의 사명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자기가 경험한 내용들을 집사님들에게 알려주면서
코칭을 해주는 단계가 권사님들이잖아요. 집사님들은 수족과 같아서 이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모압 집안에서 출발하는데 있던 곳에서 나오고 있던 곳에서가 어딥니까? 내 믿음이 있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다. 너의 존재에서 일어난다라는 뜻이거든요. 있던 곳에서 나온다. 너의 존재가 모압적 신앙에서 그리고 세상적인 믿음에서 사단에게 속했던 거에서 너희 본도 친척 악이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그대로 이 상고관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좌파들이 늘 말씀드리지만은 자기들의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집을 하지만 실상 자기는 죄인이고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옳은 것을 앞에다 쫙 깔지만 실상 자기는 죄인이어서 이걸 따라갈 수도 없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와글거리는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근데 이런 거에서 덜한데 이 리더자들은 더 심한 악취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있던 곳에서 나온다. 예, 그래서 모압적 신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압적 신앙, 너의 그 존재, 그 썩은 냄새가 나는 사단적 믿음, 예,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두 며느리들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기 길을 가다가는 인생길이에요. 인생길.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그 인생길에서 유다로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유다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저쪽 나라 사람들, 강을 건너간 사람들, 강을 건너온 사람들. 예, 그래서 이 히브리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그 교육전도사를 있을 때 저희 주일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뭐 이런 애들이 꿈을 꿨는데, 예, 그 꿈 얘기들을 이제 걔네들도 하고 뭐 저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 세상에서 똑같이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 가는 사람의 무리의 길이 좁은 길이 딱 있고 지옥으로 빠지는 사람들의 그 엄청나게 큰 그 길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거는 뭐 이미 이 땅에서 길이 나누어지고 이 중간에는 건널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 11조를 예를 들어서도 11조를 내는 사람과 11조를 안 내는 사람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 신앙관이 틀리잖아요. 그 내용,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돌아가려고 길을 가는데, 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길에서 이 주님께로 이 세상에서 틀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의 그 목적과 내용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쪽 천국으로 틀어버리는 그런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가고 있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두 신부예요, 며느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두 유형으로 크게는 나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너희들은 너희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너희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러거든요, 이 밑에는. 그래서 너희의 어머니들에게는 모압적,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이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소망이 있지 않았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교회 공동체에서 이스라엘이 볼 때는 이 이방인인 이 오르바와 룻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았던 때, 어느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며느리에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나오미는 실제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믿음의 어떤 가치관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상황에 맞춰서 나오미를 바라보는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의 어머니는 그 사단의 세력인 거예요. 모든 나라의 모양은 틀리지만 내용은 같이 하는 사단의 문화 전통, 이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건 남편의 집이 아니라 이게 남자의 집이에요. 사람의 집에서 그들에게 입맞추되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 맞추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매. 예, 그래서 근데 이 이방인들도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종말론적 입장에서 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차원이 틀려서 나중에 이제 이 종말론적 이 신앙과 떠돌아다니는 소문은 사실상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누가 뭐 한상을 갔다거나 이런 것으로서의 아마 준한 어떤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이방인과 틀려서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시점에서 그들은 더 다르게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 저는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늙어서 너희들을 신랑을 마련해 줄 수가 없다. 여기는 이제 신무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친이 와서 이 가난한 이 집안을 세워주는 것, 도와주는 것에 대한 선언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나는 늙어서 너희에게 남편 된 아들들을 허락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나 딸들의 기본 어근은 똑같이 집을 짓다 세우다 이런 기본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둘 다 기본 어근에 이 집을 짓다라는 어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을 세우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남편들이 없으면,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하나로 이루어졌는데 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 결혼해서 삐딱거리는 사람, 그런 이렇게 갈비뼈의 그 기본 어근이 그거잖아요. 장애인이다, 쩔뚝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는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뭐 다 알지만 이제 쉽지 않아서 그러겠지만 그런 것과 결혼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름발이가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가라.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얘기는 신부르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후손에게 믿음을 상속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한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어떤 신앙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 딸들아 뒤돌아가라. 나는 늙었고 남편을 두지 못할 거다. 가령 내가 소망이 있어서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래서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에서의 남편은 단순히 남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통치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나오면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잉태하고 출생하고 양육하고 그런 사명을 맡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어머니가 나오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문화권에서도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가 같은 맥락이에요. 사단도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남편들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무르기에 있어서 나중에 보아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하여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쓰라리다라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의도에서는 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자라기까지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 나오미가 이 교회 공동체에 오르바하고 그 룻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실력이 내가 지금 없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교회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이 성도들에게 병들고 이렇게 옥에 갇혀있고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양의 신부의 믿음을 이 목회자가 생명수로 흘려보내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목회자도 동일하게 나오미가 목회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교회라고 할 때는 그 교회를 전담해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목회자가 이 성도들에게 생명샘을 이렇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또 나오미가 계속 베들레헴에 가서 이 룻을 코치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전도사 같았던 목회자가 점점점 크면서 자기네 교회 성도들에게 이 룻과 같은 성도로 양육하는 상태로 이 교회 공동체 나오미도 자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여러 각도에서 그때그때마다의 이 나오미 상태, 교회 상태, 그리고 자라나는 나오미 상태, 그리고 그 자라난 나오미의 상태,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을 어떻게 결과적인 거에서는 끝내 이 룻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가까지 선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의 시어머니께 입맞추되 룻은 그를 그저 쫓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달라붙다, 충실히 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르마는 교회를 섬기는 그 어느 점에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느 쯤에서 적당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룻은 나오미랑 죽고 산다. 나는 나오미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도 나도 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거기 있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는다. 이 얘기는 나는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 나는 교회에 있는데 있겠다라는 것에 대해 강권적인 어떤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강하다 용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룻이 그 나오미에게 자기의 믿음, 나는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나오미와 룻이 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들레헴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와 내가 분리가 된다면 교회와 내가 분리가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가 벌을 내리시는데 여기서 벌을 내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것처럼 나를 더 이끌어 가시길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더 이끌고 가시길 원한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지금 아직 베들레헴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중간 어디쯤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어떤 여기서 나의 이름을 말하라 하라 이렇게 나오미가 말하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나 목회자나 다 자기가 말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쓴 고통 속에서 내가 죽을 것 같지만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룻과 나오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런 방식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것처럼 나를 더 그렇게 나에게 해 주시길 원한다. 나는 이 고난을 감당한다. 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 나를 더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더 이렇게 이끌어 주시길 원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베들레헴에 들어가기 전에는 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생명의 길이 잘 보이지도 않고 희미한 상태에서 더 척박한 그런 어떤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고 나의 영혼이 한겨울에 그 눈보라가 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오르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더 하셔도 나는 이해한다.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는다. 저도 오랫동안 주님의 오르심을 믿고 왔던 것 같아요. 주님의 오르심을 믿고 왔던 것 같아요. 내용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나오미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라는 것에 대한 선언을 한 거예요. 이 고집 하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하나만 붙들고 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련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련이 생각하는 성도들도 별로 없지만은 이 말세지 말에 그 여름이 가까운 이 즈음에는 전 세계가 이게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흘러가고 하나의 정보 통해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어디쯤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되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이제 입성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본문 그대로 문자적으로 모압으로 흉년을 맞아서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그런 맥락 속에서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고 뭐 난리 법석을 치우시잖아요. 뭐 반지도 빼주고 뭐 형은 열 엄청 받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 상태다라는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 상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이르면.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상태냐면 사나 죽으나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오르바 같은 그런 상태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통치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옳고 그름으로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들어온 상태인데 그래서 여기 온 성읍이다. 온 성읍이 나왔어요. 예, 성읍이 나왔으면 이 믿음을 지킨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은 깨어서 지키는 자리다라는 그런 기본 어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읍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지키는 상태다.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베들레헴이 뭐 성읍으로 둘러싸이고 뭐 예루살렘 성읍이 성읍으로 둘러싸이고 성경에 나오는 성읍이 다 성읍으로 둘러싸인 게 아니에요. 성읍이 등장한 거는 그 믿음의 세력의 보호책을 받는다는 거죠. 사단도 사단의 그 성읍이 나타나요. 똑같은 성읍이 나타나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성읍이냐 사단 쪽의 성읍이냐 이 차이가 있겠죠. 그럼 사단에 속한 성읍이라면 이게 사단 세력이 얼마나 센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가나안의 7 족속에 이 아모리 족속이 7 성읍에 7 왕으로 구성됐다라는 것은 이 왕권이 있다는 건 그만큼 센 건데 성읍의 세력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이 아니면 이 사단의 세계를 공격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단도 옳고 그름, 옳은 것으로, 빛으로, 선함으로 계몽시켜서 이끌어낸다. 이런 작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 성읍에 들어왔을 때 하늘에서 놀라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나오미가 돌아왔다. 예. 이 나오미는 무엇을 말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나오미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교회 내에 있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의 내용, 사람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가가 우리한테 뭐를 해줬나? 이런 얘기는 다 어리석은 얘기죠. 우리나라의 그 법이 어떻게 행정 조직, 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에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에 내가 이 교회를 말할 때는 그 교회가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미가 이제 등장한 것은 이 시점에서는 나오미가 교회가 아니라 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룻이 나오미로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보리 이삭들을 주워다가 이 나오미를 섬겼다 이러잖아요. 이제는 룻이 성장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룻이 이 나오미의 이름으로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들썩거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인 거죠, 이 사건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내 자식이 우리 아들이 뭐 집을 나가거나 남편이 어떻게 했거나 나의 부족함이 또 어떻게 있거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이성도 내 자신이지만 정탐을 하라는 거예요. 베델을 끼고 전쟁하는데 베델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베델의 기본 어근에는 정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내 자신을 정탐을 해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지? 내가 왜 화를 내지? 내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남편도 자세히 보고 아들도 딸도 자세히 봐서 우리 집이 이 베들레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베들레헴이지만은 우리 집도 베들레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집 이 성도들이 어떻게 언행심사간의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시켜주는 이 믿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이 교회 공동체를 가정 속에서 세워가는 내지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 자기 십자가를 지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에서 어둠이나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해결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기다 세우라는 거예요. 말뚝을 박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뜻으로.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입성했다라는 것을 이제는 기본기가 끝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을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큰 믿음의 가정으로 세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교회 공동체의 시점에서 이제 여기 말 그대로 교회 공동체의 시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베들레헴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베들레헴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 7 족속 중에서 그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막게다 굴에 도망갔는데 그거를 여호수아가 잡잖아요. 이 막게다 굴이 양들의 우리라고 그랬다. 양의 우리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사단의 왕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전혀 구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문화는 이 세상의 오름으로 신앙가를 세우면 아론의 그 금송아지 신앙으로 세우게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마나라, 나를 괴로운 자라 말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아시잖아요. 행복하고 즐겁지 않잖아요. 죽을 지경이잖아요. 제 문제도 산더미인 거이고 하나 일이 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늘 가난한 내 형국에 초라한 내 몸에 내 그 존재 속에서 미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여기에서도 이제 22절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데, 보리 추수는 사실 거칠다라는 기본 어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밀은 뭐냐면은 천하다라는 뜻이에요. 겸손하게 하다, 천하다, 어렵다, 이렇게 승리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갈이 너의 주인 사라한테 가서 복종해라 이렇게 할 때 그 복종의 뜻이 너를 천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사라랑 하갈의 신앙관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겸손의 세계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고집하기 때문에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문화 전통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충돌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기를 당하면서 하대를 당하기 때문에 천한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것 같은데,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밀타작을 하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는 이렇게 가죽으로 덮어 있지만 그 안에 세마포와 금으로 되어진 그 안에 화려함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성소 안은. 그래서 밖에서는 아무도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게을러서 가난한지, 모자라서 가난한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인간적으로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당사자만 안다는 거죠. 물론 당사자분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여기서 풍족하게 나갔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그 개념 속에서 부유함이겠죠. 그런데 내가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공허하고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게 돌아왔다는데, 이 비움의 신앙은 어디에 있냐면 야곱이 나똑강 나르터, 거기가 비우다라는 그런 뜻인데, 실제적으로 구원의 흐름 속에서는 어디가 이 비움의 원리가 공식적으로 자세하게 나타나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금감과 남녀노소, 양가소, 염소 이런 것을 아버지께 바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께 다 위탁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가 아니라 이렇게 나를 비어서 돌아와서 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것 같은, 베들레헴이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것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를 징벌하셨고는 징벌하셨고가 아니라 나에게 응답하셨다 얘기해요. 나를 잃어서 비어서 돌아오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내 믿음이 이제는 여리고성에 입성한 것 같은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여리고성 여호수아에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예, 이런 믿음의 하나하나가 결국은 나를 괴롭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괴롭게 하셨다는 것은 나를 악하다, 나를 죄인이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죄인이다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죠. 우리가 신앙의 이 길을 가다 보면 처음에는 남편이 속썩이고 자식이 속썩이고 내가 모자르고 내가 죄인인 것 같아서 출발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갔지만은 중간 그 언저리서부터 보면 어때요? 나의 죄 때문에 미칠 지경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죄를 어떻게든 이걸 털어버리려고 해도 이게 털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금과 은과 나면서 이 모든 것, 이 인간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나 신앙관이나 구원관이나 순결함이나 이런 거룩하지 못한 거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칠 때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죄인으로만 정리가 되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찌 나를 나옴이라 하느냐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단한 이 고난 속에서 쓰라림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돼서 여기서 왔는데 그 만신창이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 사단의 문화권의 그 정체성으로. 그래서 내가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내가 여리고성에 들어왔다. 이스라엘은 그 낙곡강 나루터에서 비게 되어지는 야곱이 그런 상태들이 다 같은 내용의 믿음을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괴롭게 하셨다. 나를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그러죠. 예,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나로서는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 숟가락을 얹을 수 없다. 모든 구원의 은혜, 모든 하나님의 은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다 아버지로부터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항복의 출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그 선하심으로 하시는가를 이 베들레헴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뜻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나의 가정 속에 나의 못난 것들과 우리 가정의 못난 것들을 다 아버지의 뜻으로 세워가고 이 가정을 성전 삼으시는 그리고 개인을 성전 삼으시는 주님의 그 뜻이 이렇게 세워져 갈 때 그것이 건강한 크리스천의 가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거는 뭐냐면은 보리 추수할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는 이제 밀보다는 거칠다 이런 거죠. 이제 완전한 모양새를 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이르면은 이제 이 베들레헴에는 떡집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뭐 과일이다 고기다 이런 모든 먹는 모든 음식의 전체적인 것이 다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보리 추수 때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깨닫는 그런 즈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서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깨달은 내용을 누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서 이 지식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지식적인 것이 이 생명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이 비어서 돌아오는 상황, 낙곡강 나루터나 이 그 여리고성에 진입을 해요. 요단강을 건너야만은 거기에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이 항복이 되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드디어 이제 깨달은 것이 이 밑으로 타고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너희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야. 나의 시각이 이제는 내 개인의 최선이나 이 세상의 문화 전통으로 존재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고관으로 이제 출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눈이 내가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예, 이번에 이제 그 청문회에서 조국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토지에 있어서 이게 지금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좌파들과 뭐 산은행인가 여기에서는 모든 땅을 다 뺏어서 하나로 북한처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북한이 이런 시스템을 띄워서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인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죽어도 그 빨갱이에서 나올 수는 없는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좌파는 빨갱이는 어둠의 영이에요. 예, 그래서 그 좌파를 지지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추락하게 되었어요. 예, 아주 가난하게 되는 거죠. 온 백성이 다. 예, 그래서 이제 요즘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프리메이슨과 공산당은 같은 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그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합하면서 이 사단의 세력으로 그리고 일리미나이트의 세력 속에서
끌고 가는 그 세력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보리추수 영의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이제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가정을, 자기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원하는 유다 베들레헴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런 상태가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옳은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련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최선과 우리의 옳음에 대해서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 제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의 뜻에 있어서 좌우도 헷갈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이 복음이 싹이 나고 자라가는 이 주님의 마지막 때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결실을 맺는 그 회복으로, 그 회개함으로 다시금 성장되어져가는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